여러분, 사탄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탄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특히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마귀의 예배의 방해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설교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지난 2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본문들이 특히 너무너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고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했고 더 기도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도 기똥차게 중요한 것을 알았는지 유독 예배를 방해했고 저를 많이 공격했습니다. 지난주도 교회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었는데 또 지난주에도 주일날 제가 집에서 교회로 출발하려고 성경책 또 설교할 때 사용하는 저희 태블릿 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블릿이 잘 작동하는지 저에게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태블릿이죠. 그 안에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태블릿을 다시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작동이 되지 않고 먹통인 거예요. 파워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감적으로 이 귀신놈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작은 아이도 부르고 이거 문제가 생겼다 해결하자 그러면서 부랴부랴 어떻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죠. 파워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보통 교회로 오는 시간보다 좀 늦게 부랴부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배 전에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고 차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언제나 좀 일찍 교회에 와서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분주한 마음으로 교회에 헐레벌떡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잔디 깎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잔디를 깎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 시작 전에는 다 끝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찬양하는 시간에도 윙하면서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설교 시간에도 윙 주변을 오고 가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분산시켰죠. 이번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정신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니까 사탄도 중요성을 알고 결사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가장 인상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다니엘의 삶의 태도.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8장까지 말씀을 배웠는데 그리고 다니엘을 보았는데 가장 인상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삶의 태도를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명철함과 탁월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올인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만큼 놓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며 나아갔던 그 다니엘에게 평안함만 찾아왔습니까? 좋은 일만 찾아왔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엄청난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밀접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모든 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가 평소에 해나가는 대로 기도하죠.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데 왜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으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 없이 다 하나님 홀로 하셨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기를 원하고 그냥 밟혀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해서 다니엘처럼 명철함과 탁엄을 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의 삶의 태도를, 즉 그의 삶에서 그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그의 삶의 위기 때도 기도하죠.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은 위기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합니다. 왜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와도 되는데. 느부갓네살 2장을 한번 보면 앞으로 돌아가세요. 아직 나올 필요 없어요. 뒤에 착각했는 것 같은데 2장을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죽죠. 누가 죽습니까?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들은 다 죽습니다. 그때의 박사들은 다 죽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죠. 그때 다니엘은 위기 때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위기가 오니까 자기도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죠. 언제나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니엘은 위기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습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면 다리오 왕 때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정권을 잡고 이제 정치 싸움을 하는 거죠.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한쪽 편에 있던 우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즉 죽이는 법령을 다리오가 만들게 합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죽이는 법령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이용당한 거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함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9장 2절을 보십시다. 이번에 이제 넘어가셔도 돼요. 9장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언약입니다. 즉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불변하지 않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꼭 지키겠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섬뜩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약속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절대로 약속을 먼저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헛소리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헛소리를 많이 하지만, 쓸데없는 무익한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의 불변하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70년 만에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후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뭔가가 온 거예요. 깨닫습니다. 70년 만에 해방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말씀을 읽다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역사로 돌아가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죠. 세 차례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세 번에 나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차로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BC 605년에 아니죠. 제가 지금 착각 잘못 얘기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죠. 그렇죠?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갈 때 첫 번째 1차로 언제 끌려갔냐 하면 BC 605년에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요. 다니엘이 이때 1차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겠죠. 연수를 기억하겠죠. 그 날의 상황들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언제 1차로 돌아오냐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1차로 돌아오냐면 스룹바벨의 인도로 BC 537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되냐 하면 2년 후에 BC 535년에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언제냐면 BC 538년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은 시점으로 해방되는 날이 얼마나 남았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돌아오는 날로 계산하면, 연수로 계산하면 채 1년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시작하는 그 연수로 계산을 하면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성전 재건이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70년 후에 해방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1차로 끌려왔던 날로 연수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이 채 남지 않은 거예요, 해방되는 날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거의 다 해방 날이 다가왔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해방이 다니엘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나쁜 소식이겠습니까? 해방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식이 기쁜 겁니까? 안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되었다가 해방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 다니엘도 이제 해방된다고 하니까 70년 만에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해야죠. 그런데 9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했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표현이 아니죠. 이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의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니엘은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70년간 받은 징계의 이유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을 받더라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이유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요. 다니엘이 신앙이 어렸다면 아마 이러한 사실, 즉 1년, 2년, 3년 후면 이루어질 해방을 알고 파티를 했겠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이제 다 됐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것도 좋죠.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라면 이제 해방돼서 돌아가면 나라가 새로 세워질 텐데 그때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우리가 파워를 얻어야지.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지. 그러면서 세력 규합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해방되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왜 70년의 징계를 받았는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70년의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탐욕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들이 징계를 받았는지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그들은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공부해 보면 34장을 보면 그들은요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속임까지 하고 있습니다. 눈속임까지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말하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는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 진노를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물론 반심이었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 믿다가 또 흔들리고 안 믿고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그 말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버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얄팍한 머리를 돌리는데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잠시 보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잠시 나누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면 같은 동족이라도 돈이 없으면 돈을 빌리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면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러면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줍니다. 종으로 팝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갚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사연으로 같은 동족이지만 동족에게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종으로 팔렸다고 할지라도 6년 일시켰으면 7년째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안식년 개념이에요. 팔려가도 같은 동족 7년 이후에 6년 끝나고 7년째는 자유를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을 시켰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했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듣습니다. 또 실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가왔죠. 그때 시드기야가 얄팍한 속임수를 하는데 뭐냐면 순종함으로 그 히브리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공격이 좀 느슨해지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해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그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좀 의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조금 뭔가 일이 풀리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될 것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죠.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일이 풀리니까 다시 자신들의 욕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탐욕으로 인한 죄악 때문이구나. 조금 있으면 해방된다. 신난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넣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한 자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동료와 불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페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형제도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 반면에 그 상대방 남성은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불륜남을 옆에서 챙겨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하면서 이 형제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죠. 지금 이 자매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자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때는 불륜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륜남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자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서 그 관계를 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불륜의 관계를 축복해 주셔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 또 비슷하게 이재철 목사님, 제가 설교를 언젠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불륜을 저지른 여인과 남성이 둘이 나란히 교회에 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이재철 목사님도 무언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고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설교하는 예화로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과정입니다. 요즘 예언사역도 참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예언이면 그것은 거짓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열매가 선한지 악한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유다는 다시 해방이 되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안 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한국 강원도에 있는 두 대대 군종병 채플린 어시스턴트죠.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각 대대마다 채플린들, 장교들이 다 있는데 한국은 연대의 장교가 있고 대대에는 군종병이라고 해서 사병들,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부대 모두 교회가 없었습니다. 각 부대에는 군인들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두 부대에 모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사병식당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식사를 다 하고 간 뒤에 한쪽 공간을 이렇게 치워서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식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온 또 다른 병사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당에서 모인다고 당직 사령에게 보고하면 군인들은 뭐든지 보고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직 사령에게 장교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대대를 최고로 지금 리드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때 최고로 리드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추운 식당에서 강원도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식당에서 히터 하나 없는 그 식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 장교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신고하러 온 그 전도사님에게 괜히 딴지를 걸어요. 너희들 예배 안 하고 뭐 다른 짓 하려고 그러지? 그 추운데 너희들 왜 가서 뭘 하려고 그래? 예배? 아니지? 그러면서 거절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겨우겨우 허락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짬밥이, 제가 말을 설교하다 갑자기 짬밥, 쓰면 안 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짬밥이 아니라. 계급이 낮으니까 그 중내에서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그 위에 고참들이 그 쫄병이 가면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불러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교회 가지 마. 아니요, 가야 됩니다. 저 군정병입니다. 고참이 얘기하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화장실로 끌고 가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 그 군중병은 그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부대 안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 방해도 되지 않고 당직 사령에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쉬울 것이고 당직 사령도 시비를 걸지 않을 텐데 우리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주시면 안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주세요. 냄새나는 아직 반찬 찌꺼기가 테이블에 남아있는 추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인 병사들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교회를 주세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세요.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로 부르짖어요. 그러나 다른 부대의 군정병은 다른 부대의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합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기도도 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부대에 교회 건물을 주셨어요. 같은 예배의 방해에도 한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고 다른 한 사람 방해로 인해서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어요. 고참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장교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예배 드려? 어쩔 수 없지. 포기합니다. 형제들이 각 처소에서 알아서 예배 잘 드리겠지.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 응답받은 전도사님은요, 신앙의 눈금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눈금이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한 전도사님에게는 신앙의 계급장을 하나님께서 달아주십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계급장을 달아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거기에 기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 예화는 저의 실제 간증이에요.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전도사로 군대에 가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과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꿈을 꾸는데 각 중대의 믿음의 형제들이 줄을 서서 주실 교회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실제 그 꿈을 현실에서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각 중대원들이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사니까 교회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 앞에 중대원들이 줄을 서서 교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것도 군대 안에. 군대에서 공병들이 와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밖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연결해 주셔서 어떤 단체에서 부대 안에 교회 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병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기독케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눈금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계급장을 달아주시기 위해서,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또 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이 부분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무엇으로 경영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